다윗의 강함으로 나를 강하게 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시편,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모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감사와 간구입니다. 간구.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내용들이 참 많죠. 다윗 외에도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을 만큼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주변을 완전히 평정한 후에 기록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과 모든 분주한 것들이, 주변의 악한 것들이 다 정리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 전심으로 내가 감사하리다. 특히 3절에 보니까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을 강하게 했던 힘의 원천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라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다윗은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기를 강하게 하신 것, 연약한 중에 자기를 왕까지, 주변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평정하기까지 다윗을 강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가? 다윗을 강하게 하셨던 그 무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도록 만드셨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강함으로 나를 강하게 하라.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강한 존재로 다윗을 강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간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을 강하게 했던, 다윗이 연약했지만 왕이 되고 주변을 평정할 만큼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구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만드셨던 것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 스스로가 늘 자기를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인간의 능력이 위대한 것 같지만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혀요. 공부하는 것도 한계, 돈을 열심히 벌고 싶지만 내 뜻대로 벌려지지 않은 것이 한계, 내가 늘 부유한 듯 하지만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 그 돈일진데,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늘 위대한 것 같지만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6절에 보니까 낮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낮은 자. 약해지고 싶어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티끌은 약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약한 것을 늘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의 육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육적인 것으로만 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약한 열등감에 쌓여 있다거나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일 수 있긴 하지만 인간의 티끌이, 인간의 원래 본성은 약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스스로는 그것을 인정했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약함, 낮아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능력은 바로 간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그 시간이, 엎드려 예배하는 그 시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를 강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끝이 뭐냐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포기하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막히잖아요. 기도가 뭔데?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연결 통로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호흡, 영적인 생활, 영적인 모든 것들이 막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몸 하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그 시간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왕이 된 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 앞서 사울은 달랐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차단되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강한 듯 보였지만 누구보다도 약해 빠져버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어요. 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약해지는가? 왜 우리의 생활이, 영적인 신앙생활이 무너지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다윗을 강하게 했던 그 간구하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강하게 한 것으로 오늘 나를 강하게 하라. 다윗을 강하게 했던 두 번째 무기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낮아졌던, 가장 나약했던 그 낮아짐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을 강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대함을 늘 간증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대함을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본문 4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왕이 말씀을 들은 것에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도 다른 유언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것을 유언했던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말씀 없이 살아갈 때는 나약해져 버린, 그야말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채워주고 말씀의 어떤 풍성한 무언가가 생겨나는 순간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강력한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만 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가치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말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때로는 짜증이 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채워지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말로 하다 안 되면 자기 힘을 쓰고 자기 주먹을 쓰고, 말로 하다 안 되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자고 그러고 녹음을 해야 되고 증거를 만들어야 되고. 인간관계가 왜 깨지는가? 말 때문입니다. 결국은 말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말 한마디 잘못 바꿨기 때문에 이 세상도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에게조차 배신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고 아팠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끝까지 지켜줬던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 망하는 길을 갔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믿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위대한 기도를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상황 한 줄 가운데 사도 바울 거기 상황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사울 한 사람이 변화받았던 거예요. 표다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인생이 됐어요. 어딜 가든 누구 앞에 서든지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하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니까 어둠 앞에서도, 귀신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어둠도 말씀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빛 대신 말씀 앞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껌껌한 어두운 밤에 어디 무덤 곁을 지나갈 때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뭔가 으시시하고 진짜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의 묘가, 무덤이 자기 집 앞마당에 다 있어. 그 앞마당에 비석으로 이렇게 가꿔져 있어요. 그들에게 그 문화는 귀신이 나오는 문화가 아니라 존귀한 문화예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무덤과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뭐가 부정타니 풍수지리학적으로 뭐가 어쩌니 부정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말씀이 없이, 말씀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출신 교황이 당선된 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을 봤어요. 미국의 영광이니 어쩌니. 참 그 소식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죠. 미국이 말씀으로 강대국이 되고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다는 걸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환호하고 좋아할 일이냔 말이에요. 오늘 다윗을 강하게 했던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말씀이 풍성하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을 강하게 했던 그 강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무기는 환난입니다. 환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환난을 좋아하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 환난의 때를 기억하며 뭘 하고 있냐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나 이거 오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충 어물쩡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오늘 다윗이 말한 환난이 보통 환난이었습니까? 온갖 배신과 모욕과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견디는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나를 살아나게 하신 것,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것을 다윗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을 강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환난을 통해서예요. 환난을 통해서.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환난이 없었다면 그냥 사울의 사위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버렸어요. 그 인생을 끝까지 완전히 바다 끝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왕으로 살아갈 때조차 녹록지 않았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오늘날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삶 위에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의 기지로 쓰기 위함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공부가 환난입니까? 그 시간이 왜 필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을 겪어야, 그 시간을 통과해야
지금보다 더 완벽하고 지금보다 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 다윗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군대를 처음 입대해 본 경험이 있지만 처음 군대 가면 가장 먼저 시키는 게 집에다 편지 쓰는 걸 시켜요. 집에다가 편지를 쓰래.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 부모에게 편지 쓰는 시간이 있어요. 무조건 다 써야 돼. 지금은 전화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들어가면 편지를 썼어.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저와 함께 있는 훈련을 받는 동기들이 쓰는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1주차 때 쓰는 편지, 2주차 때 쓰는 편지, 3주차 때 쓰는 편지가 급이 달라. 점점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내용이 더 성숙해져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 스스로가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쓰는 아이들의 수준이 그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멋모르고 그냥 친구들이 군대 가야 되니까 가고 멋모르고 입대를 했는데 가서 훈련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소포를 보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고 훈련을 받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자대 배치 왔고 편지를 쓰는데 점점 편지에 쓰는 퀄리티가 내용이 달라져. 왜? 단련되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군대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중에 다윗을 살아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어때요? 감기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의학적으로 그래요. 감기를 치료하는 완벽한 치료제는 없대요. 그냥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정도뿐이래요. 아직도 감기를 완벽하게 치료하는 약은 없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기가 한 번 걸리고 또 2번 걸렸을 때 내 안에 면역력이라는 것이 생겨요. 면역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이제는 약 없이도 내가 그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조금만 아프면 약을 먹고 조금만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면역력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약을 의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면역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결탄코 이 시간을 그냥 보내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관이나 동물원에 갇혀 있는 야생 그냥 호랑이 동물들과 진짜 야생 벌판을 뛰어다니는 그런 호랑이 사자하고는 이미 야생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갇혀만 있었기 때문에 야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동물원에 갇혀있던 호랑이를 야생 들판에 풀어놔 보면 사냥을 못한다잖아요, 제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을 강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강하게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강한 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큰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고 그것을 돌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뵌 엄마들이 해산의 고통을 이겨야 성숙한 엄마가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어려움, 가정의 아픔, 이런 현실들 앞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간구하는 능력, 기도의 소리,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하는, 그리고 끝까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단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도 함께 믿음의 돌파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안에 거짓이 떠나가고 내 안에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